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돌아온 우리 렘넌트와 사역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잘 붙잡으세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출발하라. 너의 어제의 실패와 어제의 문제와 어제와 사건은 이미 다 과거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머물던 시간표 과거입니다. 흘러간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6월달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6월달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며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6월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출발합시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새로운 출발하자. 아멘. 항상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세요.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까? 기쁨으로 출발하자. 항상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오늘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불안에 떨으세요. 행여나 어디 나가면 메르스에 걸리지 않을까. 그냥 어제 누가 문자를 보낸 거 보니까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면 하우스 웨딩.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문화가 바뀔 것 같아요. 한국에 메르스 한 분이 오니까 이제 어떤 게 되느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과연 누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과거처럼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병원에 문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죠. 병원에서는 항상 뭘 말하느냐,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병실에 가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병실 문을 지킴이 아저씨하고 막 싸워요. 얘 아버지가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싶어 간다고 왜 못 가게 하느냐 그래요. 병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는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있습니다. 병을 옮길 수 있는 전염병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삼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뭐예요? 상관없어요. 병 걸리는 거 내가 걸리는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뭐 할 게 뭐 있냐? 이러면서 과거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의식들이 바뀌어지는 문제가 뭐냐? 바로 새로운 발전과 또 변화와 갱신을 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많은 사람이 가야 될 것인지, 결혼식도 그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결혼식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도 조용하게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그 준비하세요. 우리 바교에서 하세요. 바교에서 내가 주례해 줄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좋은 성전에서 우리끼리 하면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냥 요란스럽게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니까 또 청첩장 왔네 하면서요, 날마다 청첩장 주고 받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한국 땅에서 필리핀으로 다시 보내주셨어요. 새롭게 출발합시다. 어떻게? 기쁨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연결시키느냐? 항상 기쁨으로 출발하자. 기쁨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기쁨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아멘. 기뻐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자.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기뻐하면서, 시작. 기뻐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엄마가 웃으면서 잘 잤어? 이런 거하고, 너 이제 몇 시인데 이제 일어났어? 인상 한번 쓰는 거하고 하루의 생활이 틀려요. 미션홈에서 일어났구나 하면서 일해야죠. 지금 몇 시인데 애들 다 학교 갔는데 이제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하면은요, 그 말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서로가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기쁜 말 합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돼요. 내가 딱 보는 순간 좀 화가 날 뻔한데도 우리가 조금만 한 박자 좀 늦춰가지고 기쁜 말을 하면서 출발해 보세요. 만나면서 기쁨으로 출발해야 돼요. 우리 동혁이를 보니까 살도 찌고 파마도 해가지고 멋지가 좋았네요. 예? 그런데요, 딱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멋져졌어요. 그런데 야, 너 남자가 돼가지고 무슨 파마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정혁 집사님이 혹시라도 했다면 동혁이가 와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하려는데 기분 되게 나쁘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뻐졌어. 우리 남학생도 파마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뻐지고 살도 찌고 키도 크고 한국 갔다 오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기쁘게, 남들이 들을 때 기분 좋은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6월달,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만남, 기쁨으로 출발합시다. 2015년 우리는 복음 누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 누리는 사람 날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누린다 하면서 여러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복음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드릴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복음 누리는 전도자여, 복음 누리는 렘넌트여, 복음 누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첫 번째 나와야 돼요. 2015년 한 해를 지나면서 누구든지 기도할 때 이 기도 첫 번째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 기도 인도를 하는 분도 그러고요, 또 구역 예배도 그러고 어느 때든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 누리는 자예요. 이거 빠뜨리면 여러분 2015년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음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복음 누리는 중직자입니다. 복음 누리는 사역자입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 생활을 이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한국에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생활을 많이 놓쳤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포럼 해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바기오가 좋았어요. 바기오에서는 날마다 포럼하고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한국 가니까 엄마도 교회 안 가고 아빠도 교회 안 가고 또 뭐 교회 갈 교회도 없고요, 이래가지고 예배 생활이 소홀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80%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데 두 번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뭐였어요? 함께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냐? 말씀 누리는 사명자요 전도자였습니다.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
15년도 계속 나가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주 원리가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좀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거 예쁘게 좀 잘 보여줘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아마 오늘 지휘를 한 우리 렘넌트 이름이 누구였지? 최연면 렘넌트가 서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많이 긴장돼 있어요. 왜? 내가 서서 이 지휘를 해야 돼.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는 거. 우리가 남이 볼 때는요, 저 쉬운 것 같은데 뭐 하나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여러분들은 뒷모습을 봤지만 목사님 앞모습을 보잖아요. 그 피아니스트잖아요. 현민이는 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피아노 치는 거라면 눈 감고 잘 쳐요. 그런데 이 주의를 하려니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탁 나와가지고 그래도 씩씩하게 주의하는 모습이 멋져요.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는 자나 또 주의하는 자나 또 피아노를 치는 자나 또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을 보고 뭐라냐,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다. 나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나 오늘 예배 시간에 그냥 가서 잠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보도 안 가져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두 사람은 그 사람이 있어요. 저기 들어오면서 주보 가져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면서 헌금 봉투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서 성경 찬송도 준비하고 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모니터가 지난주도 고장났는지 안 되고 오늘도 안 되다가 보니까 이거 누가 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즉각적으로 누가 고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좀 귀하구나, 이 느껴요. 꺼져 있어도 내버려둬. 내가 이 말 안 하면 계속 이러고 갈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러겠지만 이게 안 나오면요,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찬송을 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비하는 자의 자세예요. 찬송가도 안 가지고 여기 모니터도 안 나오니까 찬송 가사도 몰라. 성가대로 서 있는 성가대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일까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신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늦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늦게 나갔을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통령 앞에 간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어떤 자세를 갖추는 자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만남의 장소에 15분 전에 나가라. 어떤 만남이든지 만남의 장소에 15분 전에 나가라.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만남의 장소에 간다. 항상 15분 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15분 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머릿속에 뭐예요? 15분 후에 올 것이야. 이렇게 의식이 딱 상대방에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다 쓰겠습니까? 항상 미리 탁 가서 있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뭘 하게 되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입술에서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 아저씨가요 예수님 앞에 바른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기만 잡을 줄 알았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배움이 없었어요. 어느 뭘 봐도 베드로가 중학교 다녔다, 초등학교 다녔다, 대학교 다녔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팔라완에 이렇게 가서 우리 대학 부지 이제 이 조금만 돈이 내면은 이제 완전하게 우리 땅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에 갔을 때하고 또 다른 마음으로 제가 그 땅을 가서 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죠. 이런 평지인데 가면은 옆에 물도 흐르고 또 저 한참 가면은 거기에 이 지하수가 펑펑 나오고 있는 이런 좋은데 3만 평. 3만 평이 잘 상상이 안 되는 넓은 땅이더라고요. 상당히 넓어요. 거기를 가서 제가 밟고 오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감사했어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했어요. 렘넌트들이 용돈을 아끼고 중직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날짜 딱 5월 10일, 6월 10일, 너 7월 10일 아직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짜보다 더 빨리 돈을 갖다 주니까 처음에요 내가 계약을 하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막 큰 소리로 치는 거 하루만 늦으면은 그거 인터넷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 팔아버린대요. 그 말에 내가 좀 쫄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왜? 부담되잖아요. 그 큰 돈이라서. 그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큰 소리로 못하고. 이게 뭐예요? 반절밖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짜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돈을 딱딱 치룰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에 7월 10일 날 이제 마지막 잔금만 좀 주면은 완전하게 우리 땅 돼요. 거기를 이번에 밟고 갔다 오니까 거기에서 경작하고 있는 주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저를 따라오더니 문 앞에까지 나와서 가려니까 나한테 여기 좀 문 앞에 있는 자기네 집 하나 오고 붙어있는 땅은 왜 산다고 말을 않고 그냥 가네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걸 내가 미리 산다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필요해요. 들어가는 입구라서. 그런데 내가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이 딱 보고 나오니까 따라오더니 왜 이 땅은 산다고 말을 안 내냐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오면 생각해 볼 테니까 그 안에 나한테 얼마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잘 생각해가지고 말을 해주라고. 너무 비싸게 하면 나 못 사. 그래놓고 왔어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잖아요.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렘넌트 대학을 거기다 세우기 위해서 땅을 계약해놓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어깨가 무겁든지 막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부담스러웠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이런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 여기 저거 몇십 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던 성도들 마음까지 동원해가지고, 또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성도 마음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헌금을 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차질이 없이 탁탁 다 지불이 되도록 지금까지 진행됐잖아요. 렘넌트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서 앞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날 현장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솜브레로 섬에 3년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문화센터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세웠습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 조그마한 이 모타포트에다가 시멘트를 싣고 모래를 싣고 전부 육지에서 거기 섬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갑니까? 물건을 갖다 놨다가도 못 싣고 그냥 와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 가끔 파도가 잔잔하다고 바다니까 파도가 일어나는데 조그마한 모타포트에다가 전부 싣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3년 걸렸어요. 또 좀 싸게 하려고 우리 사역자가 저 산속에다가 부탁해가지고 나무도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창틀을 다 만들어가지고 싣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를 갖다 붙였는데 누가 신고했어. 저 산에서 나무 자르다가 지금 거기 문화센터 진다고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나무를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거 이 형무소에다 가둔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이런 일들도 있으면서 그 문화센터가 지어지는데, 첫 번째 거기를 한 4년 전에 나하고 함께 들어갔던 우리 박경훈 집사가 갔다 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말했잖아요. 엄마, 여기에 이런 문화센터가 이 학생들이 있는데 섬에 세워져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정해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나는 한 1,500만 원쯤이면 그 지어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4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공사하는데 왜 몇 배로 들어가요. 시멘트도 가려면 배도 타고 가야 되고, 그게 이 날려요. 모래도 다 육지에서 이 마대자루에다가 하나씩 담아가지고 다 가져가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요. 상상을 초월하는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7월 첫 주간에 거기 헌당 예배 드려요. 예쁘게 지었어요. 그거 이 사진 이번에 찍어가지고 와서 여러분 잘 보여줄게요. 여러분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섬에 가더라도 이제 그곳에 가서 집회도 하고 필요하면 그 잠도 잘 수 있고, 거기 뭐 성전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섬에 있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예배당이에요. 학교에다 지어놓으니까 예배당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렘넌트 문화센터, 렘넌트 컬처럴 센터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 지어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 또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은 뭐냐? 찬양과 감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예배소서 5장 1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예배소서 5장 19절 보니까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뭘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OPT 팀이 중요해요. 찬양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천국 가면 찬양만 해요. 틀림없어요. 내가 어젯밤에 천국 갔다 왔어요. 안 믿어지죠? 거짓말 같은 참말이에요. 내가 60년 동안 한 번도 그 꿈을 안 꿨는데 어젯밤에 천국 갔다 온 꿈을 꿨어요. 꿈속에 내가 천국을 갔는데요,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는 데 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했어요. 사역지에서 내가 렘넌트들하고 하는 이 찬양을 예수님 찬양하라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확 나오고 함께 예수님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천국이었어요. 그 꿈을 은혜스럽게 꾸다가 새벽에 알람이 딱 울려요. 4시 10분 새벽기도 알람 시간이. 그래가지고 늦게 가지고요. 지금 천국 꿈을 꾸다가 이게 너무 내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갔다 와서 잠을 또 잤어요. 하나님 또 꿈꾸게 했어요. 또 계속 또 꿈꿔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뭘 느끼느냐?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찬양하지 않는다,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예배하는 자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솟구치며, 여러분 찬양할 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 박수도 치고요,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의 자세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찬양을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지요.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황소를 하나 하는 황소를 하나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황소보다 더 큰 것 드리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기쁨으로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에 붙잡고 가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들,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 회복이 안 되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면 학업이 성공 안 되죠. 예배가 소홀하면 사업이 성공 안 돼요. 예배가 소홀하면 인생 성공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를요 가끔 빼먹어. 목사님이 그냥 모르는 줄 알고 빼먹어. 이러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요 안 돼. 상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바느질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주 성실하게 한 올 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꼬매나 보세요. 안 된다니까. 예배요, 내가 잘 모르는 줄 알고 적당히 빼먹어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렘넌트들이 이렇게 산대요. 누가 봐도 참 성실하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을 쏟지 않을 때가 없구나. 아주 여러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인생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렘넌트를, 그런 사업가를, 그런 중직자를, 그런 우리 전도자들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들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 들을 때 기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학교 생활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5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학교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감사로 시작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많은 친구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이 학교 가야 될 시간에 길거리에 나가서 비닐봉다리 하나 팔고 다니는 아이들이요 시장가에 가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 가보세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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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요.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린 아이들이요, 내가 이 짐을 들고 갈 테니까 헬로 헬로 기미 기미 그래요. 그 이 보따리 비닐봉다리, 내가 시장 가서 비닐봉다리 하나만 들어도 그들이 와서 들고 가겠대요. 내가 딱 등치를 봐도 힘이 내가 더 좋은데 그걸 들고 가겠대요. 왜요? 그들은 지금 학교를 갈 수 없어요. 학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부모님이 학교를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시장에 와서 내 거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다녀가지고 10페소 20페소라도 받아야 살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돈 염려하지 아니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배우는 자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정갑순 교육장님 보세요. 42년간 교사로 후대들을 기르신 이런 분들, 그 인생에는 뭐가 있느냐? 정말 어린 자녀들 후대밖에 없어요. 가슴속에 어떻게 하면 이런 내가 가르친 이 제자들이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의 가슴속에는 오직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우는 이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과 더 많은 지식을 넣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이 미션홈 사역자들, 이런 분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는 자의 자세는 뭐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등학교쯤 다닐 때는 상당히 교만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많은 것을 놓쳐요. 겸손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조금 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왜? 영어 이렇게 내가 좀 하니까, 들리고 말하니까 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런 어떤 우리 학문이라는 것은 자꾸만 더 이렇게 더 공부를 할수록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공부하고 나면 교만함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학교 생활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말 감사함으로 학업에 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세요. 어린 소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다 붙잡고 어려움이 오고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그 길로 인생의 길이 나아갔잖아요. 요셉은 전혀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그 일에 어떤 일부터 당합니까? 정말 형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보호해 줄 줄 알았던 형들이 자기를 갖다 노예로 팔았잖아요.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그냥 이 요셉을 갖다 감옥에다 가두었잖아요. 전혀 자기의 계획과 자기 어떤 상상과 자기가 그리는 그런 어떤 그림하고 다르게 인생이 나아갔지만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잘 예민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붙잡고 나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낙심 안 했잖아요. 어려움 왔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 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갖다가 감옥에 가뒀는데도 딱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사람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떨었겠어요. 이게 여유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의 삶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여유 있게 하세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나 그렇게 이러지 마시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참 여유 있게 나가시면 더 마귀 사단이 무서워 벌벌 떱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학교 생활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와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주세요. 기대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인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인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세요.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했을 때 바울 사도에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쫙 갖다 붙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인상 쓰고 있어 봐요. 날마다 짜증내고 있어요. 날마다 신경질해요. 좋은 사람이 와서 붙겠습니까? 안 돼요. 도망가요. 도망가. 왔다가 도망가.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계속 와서 사람들이 붙어요. 어떻게 하면 좀 제가 함께 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을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렘넌트요, 이런 중직자들이 딱 주 안에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규모입니다. 삶의 규모입니다.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영적 규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어. 나를 돕는 자가 없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always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 있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자들은 영적 규모를 갖출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자들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시간의 규모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전도자들 시간이 귀합니다. 세월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마귀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가요. 자꾸만 헛생각하게 만들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에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한국서 오면서 엄마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스마트폰 하나씩 가져온 사람들 우리 사역자들에게 다 내놓으세요. 미리. 여러분 그 전화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화기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전화기를 손에다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손에 잡고 있으니까 성경 읽는 시간 빼앗기고요, 기도하는 시간 빼앗기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전화기 때문에 빼앗기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전화기를 여러분 손에 잡고 있으면 그 시간부터 뭐냐? 시간을 얼마나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마귀 사단이 막 뿔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져다 준다니까. 전화기를 줘. 사단은 여러분에게 전화기를 하나 주었을 따름인데 여러분 인생이 망해가요. 그 속에 뭐 있어? 게임 들어있죠. 그것 때문에 밥 먹었냐? 크크. 왔냐? 흐흐. 그 내용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시간씩 밤새껏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시간만 빼앗아가 버리면 공부해야 될 시간 놓치죠, 기도해야 될 시간 놓치죠, 예배드려야 될 시간 놓치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될 시간을 빼앗아가면 여러분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멍해요. 왜? 시간 빼앗겨가지고 생각을 못해.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해야 될 시간이 다 그냥 낭비를 해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인간이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뭘까요? 우리 황찬희 집사님이요, 저쪽에 지난 주간에 어디 북쪽으로 뭐 일로코스 도로 땡 어디 여행을 갔다 왔대요.
목사님 제가 거기 가 깜짝 놀란 것을 보고 왔어요. 뭘 봤는데 이 나라 지나간 옛날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 미라를 보았어요. 마르코스 대통령 모습을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죽은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있더래요. 나는 그런 거 보기 싫어요. 보고 싶어서 가서 본 거 아니었겠죠. 필리핀 사람들은 그 모습을 그래도 우리 옛날 대통령이었는데 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못하느냐? 생각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모습은 옛날 모습 그대로 있지만 생각 못해요. 여러분이요, 스마트폰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면 미라가 되어진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이건 뭡니까?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간의 규모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 여러분, 경제의 규모를 갖추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돈 좋다고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잘 규모 있게, 첫 번째 우리의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런 사람은 성공해요.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헌금의 규모부터 생각하세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헌금의 규모를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면 돈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돈이 생기면 나중에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용돈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한다? 용돈 받으면 뭐부터 한다? 그거 가지고 무조건 PC방으로 달려간다? SM으로 달려간다? 아니잖아요. 먼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헌금부터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일 계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축복하십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모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프라이오리티,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롭게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쁨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럼 이제 새롭게 지금 6월달 맞이했어요. 영적인 삶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리고 학교 생활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떤 사람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썸밋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학기에는 썸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귀한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한 번만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세우시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먼저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쁨으로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 마음속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와 학업 생활에 임할 수 있는 풍성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마음의 감동 감아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새롭게 6월달을 주 안에서 꿈과 비전 가지고 출발하는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